신명기 6장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모순목에 메어 기억을 삼으며 내 뇌안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막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가하시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준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약속의 땅에 건너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날이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다는 것은 오래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축복받는 땅에서 축복받는 민족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축복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6장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라. 그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내 몸과 내 눈에 보이는 곳곳마다 이 집과 일터와
또 몸의 어느 구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읽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복을 받고, 만약에 이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모세에게 받은 뒤에 잘 지키다가 그냥 50년이 안 돼서 다 까먹어요. 그래서 모두 다 가나안이 주는 그 풍요에 완전히 취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되고 그 풍요가 주는 그 향락과 쾌락과 풍요에 완전히 마음을 뺏겨서 분명히 모세가 주신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도 이게 마음속으로 들어오질 않고 입으로만 읽는 거예요. 그렇게 5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만 나라가 모두 다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같이 되어 있는데 속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알과 더불어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는 그 풍습과 그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내용은 이스라엘의 과거 멸망시켰던 여섯 부족하고 다 똑같아진 거예요. 멸망당했고 멸망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깨달은 게 바로 이 쉐마입니다. 여기 보면은 쉐마가 들으라, listen to God 이런 얘기거든요. 뭘 들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 몸에 항상 말씀이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율법의 백성이 된 것은 복을 받았던 가나안 시대나 다윗과 솔로몬이 이끌었던 그 시대 이후에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율법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듭납니다. 뜻밖에도 통요할 때 믿음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나라라는 울타리가 완전히 사라져서 누구도 이 백성을 보호해 줄 수 없는 버림받은 백성. 다시 출애굽 이전에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 생활과 같은 노예 생활을 바벨론에서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대로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만 우리가 살아나겠구나 그러고 자녀 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과거에 다윗 때나 솔로몬 때나 그 후에 여러 20명 왕, 북왕국의 여러 왕, 그 시절에도 분명히 자녀 교육은 있었지만 그 자녀 교육이 이에 열매가 없는 자녀 교육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든든하게 있고 군대도 강력한 군대가 있고 엄청난 풍요로운 경제체제가 이루어져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치는 이런 수고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좀 풍요에 취해가지고 전혀 가르치지 않다가 나라도 없죠. 보호해줄 수 있는 군대도 없죠. 자기들이 당하면 항상 억울하게 뺏기는 이런 지배받는 노예 민족으로 바벨론에서 살 때 그들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기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율법 회복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을 받아 옮겨서 써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 말씀, 책으로 된 이 책을 읽는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제사장도 없어지고 레위 사람들도 다 자취를 감췄는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 옆에 가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몰래 읽을 수도 있고 또 숨겨서 주는 걸 가지고 가서 또 가족들하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베껴 써주는 이 필사하는 이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성경을 통째로 암기를 해서 불타버린 성경을 다시 좀 환경이 안전해지면 다시 회복시켜놓는 이런 일을 했던 서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이 성경을 자녀들 세대에 전해주는 역할을 이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는 서기관들이 많이 타락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많이 받았지만 이 포로기에 붙잡혀가 있었던 이 서기관들의 역할은 제사장을 대체하는 정도의 중요한 신앙교육의 주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지금 말씀 읽는 운동이 많이 생겼어요. 주로 이제 줌이나 이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은 지켜야 되겠고 성도들이 함께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건 너무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줌으로 구역도 모이고 줌으로 선교회도 모이고 줌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편하게 광범위하게 함께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사람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좀 읽다 보면은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 자체로 은혜가 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또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해 못하고 가는 이 대목을 하나님이 나를 이해를 시켜주시면 내가 또 은혜를 받겠습니다.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말씀을 읽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령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어떤 통로로 이렇게 사용한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신명기도 결국은 이 모세의 십계명 돌판에 쓰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 이걸 사명으로 말했고 포로기에 붙잡혀간 서기관들도 그 역할을 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건데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머리가 좀 팍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문자를 읽고 그 문자의 의미를 깨우치고 그 의미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집에서나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는데 유대인들은 모여가지고 교육 방식이 이 성경 구절 한마디에 관계된 그렇게 대화를 많이 토론을 많이 논쟁을 많이 시키는 그런 그 교육적 특징이 있어요. 유대주의 학교들의 특징이 주로 학생들이 전부까지 계속 대화를 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을 계속 표현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계속 소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그 읽은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노력을 계속해야 되니까 결국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더해 나가는 이런 기회가 참 기쁜 일이다. 과거에 이게 자유롭게 왕래할 때는 주로 이렇게 대규모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큰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런 그 인간관계 또 친구 관계를 통해서 또 교회를 데려오는 그런 정도의 방법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지만 지금같이 왕래하기 어렵고 또 만나면 이게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이런 때에는 이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서로 같이 읽으면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과 개인과의 믿음 생활의 퀄리티가 훨씬 더 강해지고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요거를 히브리 성경에는 쉐마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한국에 보면 쉐마 교육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뭐냐 쉐마 교육원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가르치고 암기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통째로 뭐 암기도 시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경 퀴즈도 하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문장도 만들고 그래서 왜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각 속에 있을 때에 경건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면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정욕과 거짓과 죄악 속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에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뒤에 와서 거기에 돌아와서 한 게 뭐냐면은 이 이마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다니고 손목에 시계처럼 차고 다니고 그 다음에 집 문 안쪽 바깥쪽에 다 성경 말씀을 써놔가지고 항상 읽고 들어가게 만들고 집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걸 읽고 활동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배우죠. 의미로 배우죠. 하나의 가정의 중요한 예식으로 배우죠. 공동체가 모이면 예식으로 배우죠. 이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 없도록
이렇게 너무 어린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 방법 중에 하나 보니까 베이비들 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베이비들이 성경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성경책 그 껍데기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는 뭐든지 다 입에 집어넣는 건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을 붙들고 이렇게 빨아먹고 끌어안고 그러면서 성경이 자기 벽에 같이 편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림도 설명해주고 문자도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성경은 자기 몸의 일부같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인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되새기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쭉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까? 잠언의 말씀이나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어떻게 잘 적용해서 은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너무 자세하게 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 깨우치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우치는 학문을 한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인데, 이 사람이 남북전쟁을 일으킨 사람인데 오히려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흑인들을 해방시켜주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외모를 닮은 사람인데 이게 축복받는 나라가 되려면 이 고통받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전쟁을 일으켰어요. 원래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히틀러라든가 아니면 뭐 스탈린이라든가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전부 악한 사람으로 이 정죄받기가 쉬운데 이 링컨이라는 사람은 전쟁을 했는데도 그것이 악한 어떤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가지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불굴의 의지를 가졌느냐면 아무튼 이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기로 작정을 했는데 선거에 붙은 횟수보다 떨어진 횟수가 더 많아요. 뭐 주지사에 출마하거나 시장에 출마하거나 상원에 출마하거나 하원에 출마하는 한 4, 5번 떨어지고 한 번 붙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붙을 때마다 이 사람의 삶의 철학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 시대가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생각과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집스럽고 외고집인지 자기 당에서도 막 쫓겨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신념이 어디서 왔냐면 그 켄터키 시골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 밑에서 교육받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주고 간 유산이 자기가 늘 읽었던 성경책 하나 딱 주면서 너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만 하면 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지 않기만 하면 너는 벌을 받고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 하나를 품에 안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았더니 그는 큰 사람의 그저 대통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바꾸고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리고 딱 이제 전쟁 끝나자마자 또 암살당해가지고 또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걸어온 길을 보면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길을 걸어오고 과거의 실수와 잘못된 것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역할을 훌륭하게 사용하셔서 사용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통칭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으로는 우리가 후손이에요. 혈통은 아닌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날이 장구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항상 주님의 말씀과 교리와 복도만을 순종하게 하시고 세속과 거짓은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며